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읽어볼 때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될 것이 8장, 9장, 10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냥 한 주제로 8장, 9장, 10장을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른 다음에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왼쪽 편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시하는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합니다. 부엘세바는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있는 지역이고, 단은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데 헬몰산이라고 하는 곳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그 단 옆 동네입니다. 그냥 똑같은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8장,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갈릴리 쪽에 가버나움을 거쳐서 유대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다시 건넜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모습, 그 안에서 기록된 것이 8장, 9장, 10장입니다. 직선거리로 보면 200km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가셨다 오셨다 갔다 왔다 하니까 아마 300km 이상 걸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형적으로는. 그 길 가운데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8장, 9장, 10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먼 길을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마가는 아주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8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곧 죽고 다시 살게 된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성경의 표현이니까 바싹인데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멱살 잡고 끌었다는 얘기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놀래고 화가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 옷 붙잡고 왔다 갔다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9장입니다. 9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서 두 번째 내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2절, 33절인데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묻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34절을 보면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쉬운 말로 옷 붙잡고 난리 쳤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부활한다 했더니 제자들은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야, 누가 클까?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잘났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0장입니다. 10장 33절. 33절과 34절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 길 가운데서 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3세번인데 제자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죠. 10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 바랍니다. 37절.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십시오. 권력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땐 내가 베드로한테 치이고 안드레에게 치였는데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싶어. 권력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데 제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제자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잘 요약해서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럼 오늘 설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그들의 무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8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8장 44절 시작. 34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오지도 않는 거니 여러분들이 읽을 리가 없지. 이쪽서부터 거꾸로 얘기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길의 첫 번째 가르침. 나를 강조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는 내가 져라. 우린 예수를 믿어도 내 필요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목사가 되면 목사가 감당할 짐이 있는 거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안수집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져야 돼. 상대방에게 지라고 하는 건 정말 추악한 거예요. 목사가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제자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거였고 두 번째 9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장 35절을 읽도록 하죠.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36절 보면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세워서 그렇게 예화를 들고 있거든요. 즉 주님의 제자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두 있는 모든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 있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괄량이로 쓰여진 어린아이입니다. 뭘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 중에 애들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까지도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10장 42절. 10장 42절인데 43과 44절.
10장 43, 44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어려움을 겪었던 게 두 번째 교훈에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까지. 근데 여기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서 왜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썼을까? 종이 돼야 된다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우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시다. 너희는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부리고 고관들을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섬긴다고 하는 이야기 똑같이 쓰는 것 같지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앞에는 천다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섬겨야 되지만 여기는 섬길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갖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누구까지도 종까지도 섬겨야 된다. 종은요 자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령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명령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자기 가치관대로 살고 있지만 그리고 독재를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는 네 생각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또 제자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영향력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분들은 사업을 하시고 어느 분은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어느 분은 직장 다니는데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는 저보다 10배, 100배 다 잘하셔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비슷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늦었어요. 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고생해서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세상에서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왔지만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예수님의 종으로서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참 중요하고 그 가치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요한, 야고보 오른쪽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의 다른 것을 보면요. 요한, 야고보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와서 청탁하잖아요. 우리 아들 좀 높은 데서 힘자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통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서 사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제가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세상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와서 제 한국에 대통령 선거하는 거 거의 관심 없이 좀 보지도 않거든요. 원래 지금 20몇 년 동안 텔레비도 한국 방송은 나오지 않고 그냥 일본 안테나 채널만 있거든요. 그래서 늘 텔레비를 봐도 대부분은 일본어 채널로 생방송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영상들을 보면 후보자들이 시장에 가잖아요. 그래서 오뎅과 떡볶이를 먹잖아요. 나도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잘 섬기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손에 넣으면 그때부터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자기 가치관을 반대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어느 때는 자기와 가치관이 같은 사람의 죄는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 안에서는 종이 돼야 된다. 내 가치관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섬긴다, 아니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8장, 9장, 10장을 하루에 한 주씩 설교해도 모자르는 걸 제가 묶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종합적으로 중요한 것. 무지 들어보셨죠? 무지 단어인데 지혜가 없다, 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 옆에 가면 무지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 무지랑은 틀립니다. 제가 가끔 이용해요. 커피가 100엔이더라고요. 너무 싸요. 가끔 이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무지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는 죄라고 제가 선언해도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3번이나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끔찍한 내용들이 있는데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며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필리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계속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다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심플한 이야기를 그 길에서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지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우리가 받지만 사실 제자들은 무지했다는 말로 성경은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무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몸을 흔들며 항의를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제 옷을 붙잡고 저를 흔들어 버리면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실 분도 없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 3년 동안 왜 따라다녔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대요. 무지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제자 12명은 그 길에서 누가 크냐, 자기들끼리 다툰 거예요. 예수님은 난 곧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했는데 좀 물어보지. 그 의미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무지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희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무지하면 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지한 결과 요한과 야고보, 그의 엄마는요, 권력을 요구한 거예요. 우편과 오른쪽이라는 건 단순히 첫째 그게 아니라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특별 대우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무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설교를 계속 듣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 한 해는 제가 1월 첫 주부터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무죄하면 정말 큰일 나니까. 무죄하면 3년 따라다녀도 멱살 잡으니까. 무죄하면 3년간 헌신해도 예수님에게 헌금 다 해도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기재기 하니까. 무죄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무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 몸값을 치르기 위함이다. 이 몸값을 치러야 내 죄값이 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 죄값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단순하고 심플한 것들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단순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죄한 상태에서 나도 알지 못하게 이상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흔들었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1초, 2초, 3초 후에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오죠. 순식간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표현한 건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사탄의 생각이 그를 지배했다는 거죠. 무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전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제대로 알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서가요, 한 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 거예요. 4번이나 강조해요. 4번이나. 예수를 알아야 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길, 제자의 길이 보여요. 예수를 모르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부탁해요. 남들은 쉬고 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남들은 쉬고 있을 때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들은 나가서 커피 마실 때 여러분들은 철학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까지 드리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 아깝게 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투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상상으로 만든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과 많이 얘기해 보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자기 상상으로 믿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한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은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아야만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제가 지난주 부지 예수사랑교회 설교를 하면서 설교 노트에는 썼는데 가져갈 것을 안 가져간 것이 있어서 말로만 얘기한 게 있어요. 아이폰인데, 이런 아이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3G입니다. 3G. 10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10R입니다. 2년 반 됐어요. 아직 5G는 못 쓰는데, 올해 연말에 5
지를 쓸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연말에 살까 내년에 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잘 되거든요. 이렇게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죠. 이걸 버린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2년 반 전에 산 거죠. 이거랑 딱 10년 지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딱 놓고 가져가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느 걸 가져갈 것 같아요? 대부분 이걸 갖고 기념품 삼지 않는 한 이걸 가져갈 겁니다. 설명서가 필요하세요? 제 설명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필요하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쓰는데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 저희 세번역 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의외로 아직까지도 그냥 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감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좋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노력하고 읽고 말씀 듣고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도 제 설교만 듣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듣고 이게 좋은지 알고 이걸 선택하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선택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랑 비유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요. 모르는 동네에서 오면은요. 이게 너무 포켓 들어가기 좋고 여자가 쓰기 좋아하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넣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선택하겠지만 모르는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데 이거요. 저는 나가서요.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백업 좀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다 심 넣는 거 뭐죠? SD 넣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팰 수가 없어. 여기 뭐 들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거는 얼마든지 데이터를 다 옮겨놨거든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좀 돈만 아까울 뿐이지. 예수님을 알으면요. 정말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으면요. 좋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는요. 열심히 3년간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시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을 알면 나를 찾게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우선이지 않고 또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하고 항의를 하죠. 공동체에서 기저일을 하고 자기 신앙이 제일 좋다고 하죠. 최고의 힘을 가지려고 목사에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알려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힘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은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흐름 없이 오직 예수 찾으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길을 오직 예수로 걸어갈 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다마다 설교하면서 늘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어느 때는 설교를 하고 하루 종일 처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그 길을 가고 싶어서 도쿄 그리스도 교회
동경 기독교의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냥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우면서 걸어갔으면 합니다. 이번 주간도 정말 주님의 길을 걷고 제자의 길을 걷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